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정확히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월요일에 이번 주는 잘해보자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으신가요? 아니면 벌써 지치고 무기력해져서 그냥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수요일이 되면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벌써 수요일이네.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런데 아직도 목요일, 금요일이 남았네. 이번 주 처음에 계획했던 것들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월요일의 의욕은 어디로 갔는지 화요일의 다짐도 벌써 흐려져 버렸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 주의 중반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수요일쯤 되면 오히려 힘이 났는데, 이제는 수요일만 되어도 벌써 피곤해. 이번 주도 별로 달라진 게 없네.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요일은 단순히 한 주의 중간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점검의 시간이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4가지 기도를 드리시면 지나온 절반을 감사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절반을 새로운 힘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는 정말 수요일의 중간 점검 덕분에 좋은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나온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수요일 중간 점검의 첫 번째는 바로 감사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어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지나온 절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행적을 기억하며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호와의 행적을 기억하며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2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심판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주 수요일이 되면 이번 주도 별거 없이 지나가네라고 생각하곤 하셨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을 돌아보면 특별한 일도 없었고 계획했던 것들도 잘 안 되었고 그냥 시간만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해보니 정말 많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신 것, 화요일에 안전하게 일터에 다녀온 것, 오늘까지 가족이 모두 무사한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찾아보니까 정말로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절반을 돌아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간만 흘러간 게 아니라 은혜가 가득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지금은 매주 수요일이 은혜를 발견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지나온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모든 순간에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족했던 부분을 겸손히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중간 점검에는 감사뿐만 아니라 정직한 반성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책이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주 수요일이 되면 이번 주도 그럭저럭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곤 하셨습니다. 특별한 큰 잘못은 없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별 문제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에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월요일에 화를 냈습니다. 화요일에는 이웃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 때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매주 수요일 정직한 고백이 새로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절반을 돌아보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남은 절반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중간 점검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남은 목요일, 금요일을 위해 새로운 마음과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니라.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주 수요일이 되면 남은 이틀도 그냥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곤 하셨습니다. 특별한 기대도 없고 그냥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요일부터 남은 절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목요일에는 오랫동안 안부를 묻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니까 남은 이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친구와 통화하면서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금요일에는 가족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매주 수요일 계획 세우기가 한 주를 의미 있게 만드는 비결이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남은 절반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목요일과 금요일을 위해 새로운 마음과 계획을 주세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제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네 번째로, 한 주를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수요일 중간 점검의 마지막은 완주를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은 이틀을 잘 마무리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들은 감동적인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어느 수요일에 갑자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목요일까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를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놀랍게도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났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를 온전히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마다 완주를 위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한 주를 온전히 마무리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이틀을 잘 마무리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제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온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는 기도였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족했던 부분을 겸손히 돌아보는 기도였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은 절반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목요일과 금요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 주를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기도가 바로 여러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드려야 할 귀한 중간 점검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4가지 기도를 차례대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은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이 4가지를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나온 월요일과 화요일에서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화요일에는 저런 축복이 있었구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족했던 부분들도 솔직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다. 저런 부분에서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싶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이것을 하겠다. 금요일에는 저것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저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15-20분 정도 투자해서 중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이번 주 절반을 어떻게 보냈을까? 서로 나눠볼까? 남은 이틀은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함께 계획해볼까? 이렇게 가족이 함께 중간 점검을 하면 온 가족이 더욱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일은 더 이상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점검과 새 출발의 날입니다. 더 이상 벌써 수요일이네. 빨리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드디어 수요일이다.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 4가지 중간 점검 기도로 수요일을 의미 있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와 방향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나의 한 주 한 주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함께 만들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매주 의미 있고 축복받는 한 주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요일 중간점검 경험이나 다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4가지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증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한 주가 그냥 흘러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수요일 중간 점검을 통해 의미 있는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요일을 귀한 점검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매주 감사와 반성, 새로운 계획과 능력으로 충만한 중간 점검을 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나온 절반에 대한 깊은 감사를,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겸손한 회개를, 남은 절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그리고 완주를 위한 충만한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미 있는 중간 점검이 있는 복된 수요일, 그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